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삽시다. 자, 예수님은 몇 년 사셨죠? 33년을 사셨어요. 세례 요한도 한 30년 좀 넘게 살게 되고, 모세는 한 120년 살았습니다. 자, 무드셀라는 몇 년 살았어요? 최고 오래 산 사람인데 969년을 살았어요. 이 모든 값진 생애를 살았죠. 보람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생애가 길고 짧음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은 참 보람 있었다, 후회함이 없다, 정말 복된 삶이었다, 행복한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명예를 많이 가졌느냐, 그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부가 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그 마지막에 결산할 때 보면 참 굉장히 후회스러운 인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세계에서 최고 부귀 영광을 누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마 최고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일 거예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어요. 부귀 영광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가서 전도서에서 한마디로 그 인생을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 영광을 누리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권력자도 아니지만 솔로몬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지요. 그가 한때 교회를 핍박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가편 투표를 하고 박수를 치고 앞장을 섰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오늘 이제 삶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한 말이,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남은 생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전혀 후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후회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우리에게 참 많은 서적을 통해 가지고 깨우쳐주고 중요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방탕하고 사생자를 놓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10년, 15년이 되도록 계속 하나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안보로서 주교를 만나게 되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삶과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완전 악행자 같이 죄인으로 살다가 완전히 성자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더 많이 괴롭히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아주 사나운 짐승같이 열심을 냈습니다. 네? 그렇게 살던 그가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도 찬성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에 빗을 맞고 꼬꾸라져서 그가 주여 어디시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일평생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전에는 해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뤄도 예수님 없이 살아온 삶은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꼭 만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뢰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국회에서 어느 장관이 의회에서 이제 국민 보건 주제로 이제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의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여보시오 장관님 당신 옛날에 직업이 뭐예요? 수의사 아니었습니까? 수의사가 뭐 사람의 몸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 주제로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인신 공격을 막 해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냥 전부 다 숨죽인 듯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장관이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의원님, 제 직업이 옛날에 수의사였습니다. 내가 수의사였는데 정말 제가 돼지하고 개는 잘 고쳤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아프시면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개냐 돼지냐 그러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바탕 웃어버렸어요. 아주. 자, 인간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히 후회 없는 선택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자, 미국 시민은 미국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국 시민은 한국을 위해서 살아요. 천국 시민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살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 여행하는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윌리엄 보텐이 1904년도 시카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하면서 그 낙농장이 자기 기업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로, 중동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눈을 넓혀주기 위해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돌아보니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가 결심하기를 내 일생을 이제는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요. 공부하고 이제
중국에 가서 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이집트에 가서 잠깐 훈련을 받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이 내막염이 걸려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결국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건가 봐. 헛된 일만 했구만. 그랬더니 그가 성경에다 뭐라고 썼나 하면은 내 인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다.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고 내가 사역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성공이 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들이 재벌이 되는 것이 성공이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성공이냐,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공이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공이 뭔지를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주 지독한 불면증 환자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사흘, 막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잠이 콕 들어가지고 열심히 자고 있는데 저녁 10시가 됐는데 누가 깨워서 보니까 간호사예요. 왜 깨우세요? 그랬더니 수면제 드실 시간입니다 하고 잠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수면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분별을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간호사라도. 자,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뭐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 덕이 되는가, 우리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잘못된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에다 초점을 맞추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다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조급하고 배반하고 팔며 감사치 않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세에 잘못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8명의 식구만 은혜를 받으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막 비가 얼마나 쏟아졌습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홍수 시대에 조금밖에 안 되죠. 그냥 하늘에서 바켓으로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붓고 밑에서 해일이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해서 찼을 때에 다 호흡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받고 그 가족이 다 8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노아 시대도 그랬지만 모세 시대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이거 전부 다 내가 다 전멸시켜버렸네. 노아,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해서 다 살아나지, 안 그러면 다 죽었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노아의 8명의 식구가 소중한 거예요. 1억이 넘는 사람보다도 노아의 식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현씨 노인하고 아주 악한 사람, 아주 내시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이 밭이 말이죠.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서로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아주 몹쓸 아주 내시가 말이죠.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시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귀찮게 이게 뭐야 이게 그러더니 그걸 똘똘 굴려가지고 현씨는 그 밭으로 떠밀어 놔버렸어. 우리 현씨가 와서 착한 사람이 보니까 이 시체가 있어. 야, 이거를 내가 장례를 잘 해줘야지 하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옷을 벗기고 이제 하는데 저고리를 벗기니까 말이죠. 뭐가 들었어요. 그걸 보니까 금이 한 뭉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님에게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아내가 이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라고 보니까 금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그 주인은 없는 건데 그 당신이 다 알아서 처리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소문이 나가지고 옆집에 내시가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잠을 못 자더랍니다. 이 욕심부리다. 그런데 이 착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다가 금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냐.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파괴시키고 정복을 해서 그 힘으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빈손으로 가는구나. 장례식을 치르면서 간에다가 손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빈손으로 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인생의 실패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마지막 결산하는 날은 빈 껍데기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 하든지 누가 죽든지 내가 건세를 얻어야 된다고 힘을 쓰는데 예수님은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왕을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때에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한적한 곳으로 조용히 따라가세요. 많은 사람들을 자꾸 나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까지 섬겨주시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병고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이 그 짧은 생에 33년을 사셨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양으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나타내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가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것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육체 소욕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사명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명을 위하여 살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사명이 뭐냐? 내 가정에 맡은 사명이, 직장의 사명이, 이 나라에서 일하는 사명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인 중에 예수를 이제 직분을 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혀서 버림받게 된다. 너희는 빛이라고 그래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반사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지체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눈의 역할, 코의 역할, 머리의 역할 다 소중하잖아요. 머리털 하나가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하나 둘 빠지면 어떻게 해요?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대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성공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10대 때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했다. 20대 때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했다. 30대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했다. 40대는 이 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했다.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두었으면 성공했다. 60대가 됐는데 아직도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했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했다. 80대는 본처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성공했다. 90대는 뭐예요?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했다.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이라고 해요. 눈만 뜨면. 그런데 진짜 성공은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성공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의사들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성공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명은 살려놓아도 또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영원한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근모 장로님이 그 전에 이제 장관도 하고 하셨는데 아주 후회스러운 일을 딱 한 가지 얘기를 해요. 그게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이제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는데 근데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기회만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놓쳐버리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놓쳐버리고 세 번째도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외국 갔다 와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일이 있어서 중국에 가서 호텔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태국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며칠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텔방에서 아주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왜? 이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급한 일이 뭐냐? 가장 긴급한 일이 뭐냐? 119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면은 길을 다 피해주잖아요. 사람들이. 차들이 다 피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옥 갈 영혼을 힘을 써서 애를 써서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된다.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살아가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보면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참 믿음이 좋아요. 그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주일이 되면은 모든 일손을 놓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대통령이. 그런데 자기 고향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학가로 돌아와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제 집 없는 사람들 땀을 흘리면서 집을 지어주고 그 일을 했을 때에 전 세계인들이 대통령 때보다도 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신학의 경주자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승리자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